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귀한 분들께서 저녁 식사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너무 잘 준비해 주셨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데 머그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와, 잔에 이렇게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너무 잘 그렸어요. 옛날 감성, 시골 정취가 잘 풍겨나는 겁니다. 아내가 예전 해남에서의 그 교회 그리고 주변의 동네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다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우리 궁금하면 한번 보잖아요. 어디 거지? 잘 읽지 못하겠는데 독일어로 쓰여졌더라고요. 독일에서 왔구나. 네, 1700몇 년도인가 1800년도인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우와, 이런 데도 있나? 독일도 도자기를 잘 만드나? 네, 이제 차를 마시면서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찻잔이 너무 예쁘다고 좋다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명품이라고. 아, 그래요?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독일 건 것 같아요. 얘기하시면서 그거 한 개가 10몇만 원씩 한대요. 10만 원이 넘는데요. 잔 하나가. 제가 아내 쳐다보면서 여보 잔 꽉 잡아.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머그잔인 줄 알았는데 좋더라고요. 그 잔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흙입니다. 흙. 몇천 원짜리 머그잔도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짜리 잔도 사실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이가 나가면 못 씁니다.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쓸모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머그잔과, 얘는 머그잔 아닌데 머그잔이라고 생각하세요? 머그잔과 우리 인간이 사촌 정도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 나와요? 저는 뭔 소리예요? 궁금해할 것 같은데. 재료가 똑같기 때문에 머그잔과 우리 인간이 한 사촌쯤 되지 않을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과 질그릇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답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비싼 고려 청자, 우리 사람의 엉덩이를 받치고 그 인간으로부터 배설물을 받아주는 요강이나 재료는 다 같은 거 아시죠? 인간의 엉덩이를 받쳐주고 배설물을 받아주는 요강이나 그 위에 앉아있는 인간이나 박물관의 비싼 고려 청자나 다 친척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질그릇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 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잘생긴 잔도 있고 좀 못생긴 잔도 있어요. 좀 비싼 잔도 있고 좀 싼 것도 있어요. 조금 더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좀 더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낡아지고 혹은 실수로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다거나 어떤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약한 흙덩어리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60살 넘어가면 다 평준화된답니다.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그렇지 뭐. 똑똑한 사람도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조금 어리석은 사람도 다 지식도 평준화된답니다. 돈 많은 사람도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도 물론 부럽기는 하지만 별반 차이 없는 게 우리 질그릇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대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보물을 이 질그릇, 이 흙그릇에 담아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의 8절과 9절에 보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살아보시니 어떠신가요? 그런가요? 살아오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적들입니다. 다 내 적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사방으로 적들에게 포위되어야만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쪽만 나에게 공격해 들어와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면요, 100명의 사람들이 내게 칭찬을 해요. 내게 박수를 쳐줘요. 나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한 명은 나를 미워해요. 나를 공격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가요? 100명의 칭찬으로 인해서 우린 기뻐하기보다는 한 명의 공격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잖아요. 또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미워하고 나만 소외시키고 세상은 다 내 적들이야. 그런가요? 아니에요. 100명이 나를 사랑하고 100명이 나를 응원하는데 한 명만 나를 공격하는데 내 느낌은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적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웅덩이로 한 발 한 발 들어갑니다. 내 목에 올가미를 씌웁니다. 전부 다 나를 공격합니다. 세상이 다 악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그런가요? 저는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잊어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어느 순간 또 머리에서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또 떠올라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사람 죽이거나 무너뜨리는 거 어렵지 않대요. 그냥 몇 명이 몇 마디 말만 해도 우리는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부서지는 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흙그릇인데 거꾸로 집어 던지면 어떻게 안 망해요?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보배 때문에 연약한 질그릇이, 흙그릇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10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씀입니다. 뭐가 나와요? 예수의 죽음. 그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흙그릇 속에, 질그릇 속에 하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주신 보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까? 맞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희 속에 임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함께해서 너희는 사방으로 공격을 당해도, 너희가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부서지지 않고 너희는 강건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고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겁니다.
뭔 주일날마다 가가지고 그 십자가 본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뭐가 돼? 그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보배가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능력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맞다고 전화 왔잖아요. 중요한 말씀 있을 때는 딱 맞다고 확인 전화가 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 사망은,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건 알겠는데 생명이 왜 우리 안에서 사망이, 죽음이 왜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사도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 복음 증거하는 자들은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목숨 걸고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펼쳐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13절,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바울이 믿었습니다. 설교자들이 믿었습니다. 그걸 회중들이 함께 믿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었더니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선포된 말씀, 선포된 계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계시가,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4절,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사, 우리도 부활시키사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부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오늘도 부어 주십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죠. 머그잔은 아닌데 그냥 머그잔이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정도 할까요? 한 3,000원이라고 생각하죠. 한 3,000원짜리 이 머그잔에 세상에 500억이 넘는 다이아몬드를 넣었어요. 안 놀라시는구나.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교인들이 다 놀라시겠지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어서 자, 3,000원짜리 머그잔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5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중요할까요? 그래요? 저는 3,000원짜리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3,000원짜리는 나잖아요. 내가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죄송해요 주님. 500억짜리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죠. 500억짜리, 500억 이상입니다. 값어치를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그런 하늘의 능력을 머그잔 같은,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겨줬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자, 예를 들어서 이 3,000원짜리 머그잔을 매일 반짝반짝 빛나게 닦고 기름치고, 그리고 이 머그잔을 보세요.
이 머그잔을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속에 있는 거를 반짝반짝 닦고 속에 있는 걸 들어서 와,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게요. 손이 덜덜덜덜 떨립니다. 생각만 해도. 아직 만져보진 못했어요. 나중에 언제 한번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머그잔을 잘 가꿉니다. 예쁘게, 곱게. 열심히 공부해서 머그잔의 기능을 더 늘려줍니다.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머그잔에. 또 어떤 머그잔은 내가 설교를 아주 잘해서 내가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역사를. 아닙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저를 믿으세요, 저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목사님 오늘 뭐 잘못 드셨나? 어제 드신 회가 좀 이상했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맞아요.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도 지금 금방 또 말이 이상하네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머그잔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진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됩니다. 머그잔이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질그릇이 칭찬과 영광을 얻으면 안 됩니다. 자꾸 질그릇의 가치는 높여봤자, 3,000원에서 높여봤자, 그래요, 많이 높여서 20만 원이라고 쳐줘요. 100만 원이라고 쳐줘요. 그래 봤자입니다. 속에 보물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 보물을 귀히 여기고 그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야 되고 그 십자가와 생명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자, 질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이 머그잔은 무슨 냄새가 날까요? 흙그릇이 냄새가 난다. 혹시 여러분들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흙그릇의 냄새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향수 냄새가 나든지 꽃향기가 나든지 무슨 냄새가 나든지 뭐가 중요해요? 속에 내용물의 향기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냄새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행, 인간의 어떤 훌륭함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향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냄새를 나타내려고 해요. 나의 냄새를 전하려고 해요. 내가 했어요. 그거 내가 했어요. 그거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했잖아요. 내가 한 작품을 보세요. 멋지지 않아요?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공부한 거, 내가 예전에 배운 거, 내 헬라 철학, 수사학, 내 탁월한 모든 지식들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노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누구로 충만합니까? 혹시 나로 충만하신 분 있으세요? 내가, 내 생각이. 그러지 말라고
요즘 우리는 욥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욥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훌륭합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또 현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잘 도와줬던, 참 인정받는,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선행도 행한 의로운 부자였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니,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아무리 훌륭한 현자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냄새가, 인간의 고집이, 인간의 지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272장을 부릅니다. 272장 속에는 고통의 멍에를 벗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 방법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그릇을, 우리의 흙그릇을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부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코팅돼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 같은 질그릇에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코팅시켜 주셨으니, 은혜로 나를 덮어주셨으니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나왔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내 교만함, 내 어리석음, 내 무지함, 내 인간적인 썩은 냄새 나는 거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뭐를 따르려고요?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복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은 80년, 요즘 90년, 100년 가도 순간입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광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복되신 말씀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질그릇을 채우는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는 맨날 힘들어요? 쟤는 더 잘 만들어 놓으시고, 쟤는 돈도 안 들이고서도 저렇게 이쁘게 깎아주시고, 내 턱은 주걱턱으로 만드시고, 참. 쟤는 별로 내가 볼 때 공부도 안 하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쟤는 놀면서도 과학고등학교 가고, 그 엄마 어디 계셔? 오늘 왜 안 보이셔? 나는 죽어라고 공부해도.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왜 내 생각대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나는 이 광야를, 나는 이 힘든 고난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인생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 인생길이 거칠어서 내 길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길이 싫어요.
하나님, 나는 모래만 보이는 길이 싫어요. 나는 꽃길 가고 싶다니까요. 마음이 상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맨날 만나만 먹으라고요? 하나님, 우리는요 이 하찮은 음식 싫다니까요. 누가요? 오늘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길로 인하여 하나님, 이 길 아니라니까요. 나한테도 꽃길 좀, 이왕이면 돈벼락을 그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사면 잘 된다는데 나는 암만 사도 거기서 로또 복권 사도 안 돼요. 제가 20대 때 엄청나게 많이 경험해서 이제 안 사요. 과학고 어머니 저기 계신데 내가 왜 못 봤지? 우리 권사님 왜 안 보였어요? 좀 이렇게 오셔요. 설교할 때 저랑 눈이 부딪히셔야지.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29장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하나는 고려청자로, 하나는 요강으로, 그 만드는 분 마음이죠. 그분의 지혜죠. 오늘 말씀 15절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머그잔도 하나님이 다 귀하게 만드셨고, 이 마이크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복음의 통로로 쓰셨고, 저 난로도 추운 겨울에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러면 너도 불평하지 말고, 너도 투덜거리지 말고, 너도 원망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다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무엇으로? 감사로 말미암아. 당진 상록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가대든 주일학교 교사든 식당 봉사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로, 아이고 하나님, 저는 튼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은 없어도 몸이 튼튼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주셔서, 이렇게 성가대, 우리 교회 성가대는 목소리만이 아니라 또 인물로 뽑습니다. 다 이쁘지 않아요? 별로 동의 안 하는데 별로 이상한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감사한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은혜가 더한대요.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15절에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고 많은 사람이 감사했더니 은혜가 더욱 넘친다.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하는 교회의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하는 나라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에 이거 우리 거 아니었어요. 노미한테 다 뺏겼어요. 열심히 농사져도 다 뺏겼어요. 근데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했더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세계 5위의 군사대국. 저는 이거 할 때마다 행복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이란, 그 다음에 코리아. 일본 점점 떨어집니다. 걔네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죠?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를, 더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